오늘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어떤 끈끈한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19장 보면서 그들이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이제 그곳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이 24장까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결혼 애식과도 같은 것이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런 부부 관계로 끈끈한 이런 특별한 관계로 지금 맺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3개월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2개월이 차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그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갖습니다. 바로 이 언약식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혼식의 첫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내 신부가 되어 주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어 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되어집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이런 순서지요. 그래서 1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을 대면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 쉽게 말하면은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식,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그 정결 예식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아주 겸손하게 나타내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빠레를 울리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했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는 놀라운 체험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결혼식의 세 번째 순서가 진행되어집니다. 마칠 오늘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나 또 설교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혼 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벌벌 떠는 것이에요. 아까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모세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세한 지침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혼인서약의 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언약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이야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의 네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언약이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지 말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이렇게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들을 다 듣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는 자신이 직접 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후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소를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곳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의 절반을, 이 제물의 피의 절반을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받아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이것은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언약이 피로 맺어지니까 절대로 이 언약이 취소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인상을 주고 있죠.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직접 기록한 이 언약서, 아까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 언약서를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은 우리 결혼식에서 마치 혼인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읽은 이 언약서의 내용은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기록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지금 모세가 낭독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이제 아까 절반의 피를, 짐승의 피를 따로 보관해 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죠. 그 절반을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이 언약의 피다 그 말은 이 언약을 인친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 언약서에 기록된 이 내용, 계약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의 피, 짐승의 피로 이제 인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확증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파괴하면은 피로 맺었으니까 죽는다. 이 언약을 파괴한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죽음 외에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하지요. 결혼식 예시 순서 가운데 송원 선언이 있습니다. 아까 이 서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원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개 군과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공포함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성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는요,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이제는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해요. 아까 산 아래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1절 말씀에 이제는 산 위에까지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모든 과정이 끝나자 이제는 그들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9절 10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본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 이 청옥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사파이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청옥을 깔아 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청명한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도 같았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거든요. 바로 그 보좌가 이처럼 청옥으로 깔려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마치 피로연을 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연을 여시고 70명의 장로들을 그곳에 초대했습니다.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열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얼마나 이 멋진 일입니까? 이것은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특별한 부부 관계를 맺게 된 것처럼 남다른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 관계가 되었다는 것,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6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학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네 가지의 이름이 대조되고 있어요. 버림받는 자와 헵시바, 그리고 항무지와 뷸라라는 말이 서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버림받는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뷸라, 이것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항무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버림받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는 자였어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헵시바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신부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항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무지 땅 예루살렘은 이제는 뷸라, 나와 결혼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보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들이 사는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맺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와 이런 새로운 언약 관계,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한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종종 예화로 썼던 그런 이야기지요. 이 의사의 친구로서 당시에 이 추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 아들은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은 영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이 부족은 남자가 장가를 갈 때에는 언제든지 신부 집에다가 소 한 마리를 그렇게 줘야 했습니다. 물론 그 신부의 가치가, 그 신부가 아름다웠고 그 신부가 아주 고귀하다면은 4마리도 되고 5마리도 되고 그랬던 것이지요. 보통은 1마리, 2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은 9마리를 가지고 이제 장인들, 이 신부 집에 청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저 추장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길래, 어떤 여자에게 청혼을 하길래 소를 9마리씩이나 이렇게 가져가는가 궁금해하면서 추장 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추장 아들이 소 9마리를 건넨 사람은 아주 빼빼 마르는 노인이었던 것이에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노인에게는 키가 삐쭉 크고 말라 비틀어 빠진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못생겼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갔던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한국인 의사조차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 여인이 소 9마리 가치가 있는가? 소 1마리 줘도 아까울 정도인데 충격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는 한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추장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추장 아들은 이미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우아한 자태와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천사 같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었어요. 이 기부인은 누구입니까? 예, 선생님, 제 아내입니다. 그때 그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애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저는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1마리의 암소면은 충분히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여자에게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9마리를 장인집에 줬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 역시 무척 놀랐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제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되자 그 가치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9마리 이 가치, 1마리 가치도 안 되지만은 9마리 가치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때부터 9마리 가치가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아내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인텔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하고 존귀한 신부로 삼았다는 것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종종 결혼식장을 봅니다.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신랑의 입을 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입장하면서부터 그냥 흔들고. 왜 그렇습니까? 신부 때문입니다. 신부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예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드레스 입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지만은 그때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결혼식에 하얀 드레스를 입었을 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눈만 감고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러한 분명한 자기의식,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는 자신의 존재의 이치와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이런 삶을 사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소 9마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감동을 안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가 건강을 잃어서 내 육신이 병들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우리가 술, 담배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를 단장하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신부로서 변해갈 것이고 여러분이 머무는 땅은 더욱더 복된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